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찾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자기 인생의 모델이 되어준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되어줄 사람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의 의지가 되고 기쁨이 오게 됩니다.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학창시절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조언을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학생들은 정말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습니다. 또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기를 원하고,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상담해 줄 좋은 상담가를 또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기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거리를 봐도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각나는 옛날 찬송가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희망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곡은 원래 미국 흑인들이 부르던 영가인데, 찬송가인데 제레미야 인갈스가 수집해서 악보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를 번안해서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때 불려졌는데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암흑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어른들은 한숨을 쉬며 살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사람들은 희망가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랜 것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여러 번 가사가 바뀌었고 많은 가수들이 희망가를 불렀습니다. 요즘도 일제강점기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 때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도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며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400년 동안 영적인 침묵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라도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지 않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중에 요단강 근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그 당시에 희망가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희망의 소리를 찾아 나선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마음가운데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맞고 갇혀있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옥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바로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찾고 싶은 사람을 찾았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를 할 때 숨겨진 보물을 찾으면 보물을 찾았다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네잎클로바를 찾는다고 풀속을 헤집다가 네잎클로바를 찾으면 기쁨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이런 만남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만남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2명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만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빌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빌립이 등장하는데 빌립이 그 나머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알 수 없지만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벳사다에서 베다니까지 3, 4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 먼 거리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희망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살면서 그들은 무엇이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희망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무르익었던 시대였습니다.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제발 오셔서 그들의 삶에 소망을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무엇이라도 소망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바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사역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과 또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가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린 것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매우 궁금해하고 꼭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때 안드레의 눈빛이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눈이 반짝반짝했을 거예요.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주십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빌립은 기뻐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를 만난 기쁨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기쁨을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발견한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발견한 사실에 대해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와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토록 자기가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 찾아가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한 것입니다. 기쁨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처럼 예수를 만난 기쁨이 있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구나. 이제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구나. 이런 기쁨이 마음에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텅 빈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매일 보는 사람인데도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새로운 면모를 보고 나서 감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나서 감탄하였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시기에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주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눈빛만 봐도 친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자 예수님께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와서 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가서 그날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시간상 10시쯤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있었던 베다니의 임시거처에서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10시는 오늘날 오후 4시를 말한 것입니다. 이제 하루해가 곧 지게 되는 얼마가 남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후 4시쯤에 늦은 점심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쯤에 좀 비중 있는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비롯해서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시며 하룻밤을 같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고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고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날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마음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과 악수만 해도 그것을 영광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과 함께 한 상에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다면 매우 뜻깊은 시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던 그날을 평생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날 그 첫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였을까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의 교제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서 교제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붙잡고 예수님께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제를 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의 기쁨을 나눴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머리 색깔이 어떤 색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재미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보면 그 단어에는 거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거하신다는 의미가 와서 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기쁨이 임하고 기도할 때도 기쁨이 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도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이런 교제 기쁨을 평소에 맛보십니까? 주님과 교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고독해야 합니다. 항상 휴대폰을 들고 있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 있어서도 속해 있어도 주님과 교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도 힘들어 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말씀 한 구절을 보아도 그 말씀 한 구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잠깐의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기쁨이 바로 교제하는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제 예수님의 주요 사역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만났는데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나다나엘은 좀 과격한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 중에 좀 날카롭고 예민하고 정확하고 비판을 잘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마도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어떤 선한 것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로마군 소비대가 주둔해 있는 세포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나사렛은 그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사렛에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항상 술 마시고 서로 싸우고 고함치고 악유굴거리는 곳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구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대합니다. 답답해진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일단 와보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가리켜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간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다가 뒤에서는 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국을 맞이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나다나엘은 비판적인 성격이었지만 뒤로 호박시기를 까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다나엘의 정직한 면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의아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데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있지는 않으셨지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신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에서 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인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 나다나엘의 믿음을 보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두 구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염두하신 것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꾼 꿈을 연상하게 합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두려움 속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하늘 닿는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실제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에서가 사레면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 너무나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비록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때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을까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인 내 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길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란 것입니다. 야곱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이름처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붙여주신 것처럼 승리를 보장하신 것처럼 나다나엘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저들도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들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다나엘은 승리하게 될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그때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 100번,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편할 때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그 어려운 시기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희망과 이절은 이렇습니다. 희망과 이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희망을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 활락에 엄벙덤벙 추색 잡기에 침몰하려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시간을 대충 보냅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그냥 때우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희희낙락 세월을 보냅니다. 아니면 주색 잡기에 빠집니다. 신탕 술독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살아갑니다. 사실 이 희망과 이절은 젊은이들에게 하는 가사입니다.
젊은이들은 한창 꿈을 많이 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대와 상황이 어려울 때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망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가의 복음성가 버전이 있습니다. 제목이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 승리의 기쁨이 임할 줄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